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들은 누구이며 누구와 함께하는 자인가? 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을 받는 자 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물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지만 가장 먼저 사랑을 받는 자 하면 아담과 하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고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랑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왜 쫓겨납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쫓겨나는데 그 쫓겨남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이 의미하는 바가 참 많이 큰데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만 보면은 사랑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이 가죽옷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저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인간 측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 다시 말해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시고 그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겠다, 의로 입히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1절을 원복음에 해당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죽옷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것은 가죽옷은 희생을 동반하는 옷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희생은 어떤 희생입니까? 영원한 희생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희생, 구원의 시작이며 완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죽옷이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 스스로가 만들어내어 놓은 옷과 대조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만든 옷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입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하고르인데요. 하고르가 어떤 뜻이냐면 그냥 띠입니다, 띠. 제가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아마존에 있는 밀림에 사는 그 원주민들의 옷을 조금 찾아서 사진을 좀 띄우려고 했는데 너무 적나라해가지고 이제 띄울 수가 없더라고요. 왠지 그거 보고 있으면 그 다음 설교가 안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루벤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를 그렸을 때 보면 딱 그 고기만 나뭇잎이 딱 가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이 만들어내 놓은 것은 그냥 띠라는 것입니다. 아마존 원주민들도 보면 그냥 여기에 보면 띠 하나만 둘러져 있어요. 그냥 띠 하나 둘고 있으면 우리는 옷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내 놓은,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신을 가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만들어 놓은 옷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증하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만든 옷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덮을 수 없다. 내가 주는 옷으로 입어라 라고 하시면서 가죽 옷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 옷이라는 것은 가리나 마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얻게 되는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볼 사람은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자리하는 거죠. 노아 한 명으로 한 시간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러한 것들을 다 차치하고 은혜를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만 볼 때 노아 그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 사랑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사건적인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성경은 늘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만은 하나님께 사랑을,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함께 했던 사람이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그를 이끄셨습니다.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이 이끄셔서 바른 길로 끄집어서 이렇게 딱 잡아서 이끄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원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믿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끄시는 대로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별명이 뭐냐면 우물을 파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 별명이 붙었냐면 이삭은 정말 복을 많이 누린 사람이에요.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늘 이렇게 물질의 복을 많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우물을 팝니다. 왜? 정책을 해야 되니까. 우물을 파면 옆에 이방 사람들이 이거 내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물을 뺏기고 또 우물 파면 여 어디서 자리 잡아 하면서 우물을 메꿔버리고 또 어디 가서 우물을 파면은 이것도 내 거야 하면서 계속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돌고 돌아서 한 곳에서 이제 우물을 딱 파니까 또 거기서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데 제일 처음 그에게 시비를 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왕입니다. 그가 이삭을 딱 쳐다보니까 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없다.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너를 이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와 화친을 맺자. 너희들에게도 우리가 괴롭히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 괴롭히는 것도 내가 막아줄게 하면서 우리와 화친을 맺고 잘 지내자. 우리 함께 잘 지내자. 라고 하면서 이 이삭과 아비멜렉이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우물을 팝니다. 7번째 우물이라고 하죠. 그 우물을 세바라고 합니다. 세바가 7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부엘 세바라고 합니다. 7 우물의 그 땅, 7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엘 세바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이삭의 삶이 이제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열매 맺게 하는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그게 바로 야곱으로 등장하죠. 야곱이 어떤 열매를 가집니까? 야곱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뜨리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라고 합니다. 넘어뜨리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들의 발꿈치를 잡는 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렇게 보면, 예수님도 이게 자꾸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예수님도 육체로 보면, 육으로 보면,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목을 잡는 자, 이것은 바로 사탄 마귀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발목을 잡는 자는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향해 이런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자식을 이름을 짓는데 마귀적 개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발목을 잡는 자라는 것을 이름 짓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름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창세기 25장 26절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나오는 것을 못 나가게 발꿈치를 잡고 지가 먼저 나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장자가 되겠다는 거죠. 지가 먼저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은 60세였더라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낳고 이삭은 60대 낳습니다. 그럼 야곱은 뭐겠습니까? 이게 30이 되겠죠.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개념들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하나님은 그 삶이 넘어뜨리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니, 그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에서를 넘어뜨리고 아버지도 넘어뜨리죠. 속이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도 넘어뜨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넘어뜨림을 당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넘어뜨리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딱 들어서 너는 이제 넘어뜨리는 자의 모습이 어떤 삶으로 되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그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환대뿔을 때려버리고 어떤 삶을 살게 합니까? 지팡이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너는 너의 힘으로 너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십자가, 지팡이, 여러분 십자가라니까 크로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스타우라스라는 것은 언약의 기둥입니다. 기둥. 지팡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야곱을 만들고 또 살게 합니다.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다 그거잖아요. 십자가이며 언약의 기둥이며 진리의 말씀이며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잣대가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 삶이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잘 따라오시죠? 네. 그리고 요셉을 통해 그 사랑을 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양식을 주는 자로 이렇게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렇게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요셉으로 완성이 되면서 창세기는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는 삶이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쭉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한 명을 더 언급하자면 다윗을 언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잖아요. 그가. 자, 그런데 사실 다윗의 삶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며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한번 보세요. 양을 지키고 있는데 곰이 나타나요. 늑대가 나타납니다. 근데 금을 먹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딱 때리는데 곰이 나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지팡이로 이렇게 늑대를 쳐버리는데 늑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자 입을 잡고 찢어버리는데 사자 입이 찢어지는 겁니다. 아니 누구라도 그런 능력과 그런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 온전하게 믿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이상재 집사님이 막 기도를 하면은 막 모든 병이 다 낫는 거예요. 오늘 이 가족이 전부 다 또 치과에 간다는데 기도를 했는데 이빨이 막 다 하얗게 변하면서 이빨이 자동적으로 바바바박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재 집사님은 진짜 믿음 짱 아닙니까? 야, 진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말씀을 선포하면 다 울고 다 나자빠지고 모든 병이 막 다 낫고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막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앞에서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심지어 있던 사람들도 나가버리고
뭐 듣다가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면서 나가버리고 하면은 저 목사 맞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는 것은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 뭐 신실한 삶으로 살아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결국 어떤 삶으로 확인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잠깐만 내버려 두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충신인 우리야, 그의 아내인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의 사지로 내버려 버립니다. 조금만 설명을 하면 이 다윗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었냐면 이제 요압 장군하고 전쟁터에 보냅니다. 근데 전쟁이 이렇게 막 후퇴하고 별로 승전이 없어요. 그러니 그걸 이제 보고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장군이 왕에게 보고하는데 우리 왕 지금 군대가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들이 뭐 했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그거 하라고 그렇게 지금 뭐 돈 주고 뭐 이렇게 밥 먹여주고 했냐? 빨리 가서 얘기해. 어디서 전쟁에 치고 그래? 내가 나가면 다 이겼는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아가 뭐라고 요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신하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졌다고 뭐라 하면 이 말을 던져라.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죽었다. 그 소식만 전해라 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윗이 노발대발 하려고 하다가 근데요 왕이시여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뭐 잘했다. 그럼 뭐 이렇게 다음에 전쟁에 꼭 이겨.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당당하게 바세바를 더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근데 바세바의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뭐 이런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지키며 내가 그런 자였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승승장구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순간은 나도 저 밑바닥에 있는 서리기와 똑같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만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자였네요 라고 하며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에 담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기본적으로 외형적인 모습은 사실상 우리와 별반 다른 모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다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삶을 간섭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의 인생을 이끄시는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오라고 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 성경책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나의 책이 되지 않으면 성경은 한낱 손가락뿐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성경책이 나의 책이 될 때 이 성경책이 생명의 책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이 손가락을 향하는 그 방향 있잖아요. 이렇게 딱 달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그 방향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방향을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손가락만. 손가락만 본다는 것은 이 성경책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명책으로 보는 사람은 이 생명책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냐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손가락만 보는 사람은 뭐냐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이 생명책이, 성경책이 생명책이 아닙니다. 율법책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손가락 한번 딱 보십시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가리킬 순간 나머지 손가락은 니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손가락만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성경책이 생명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건 율법책으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사랑을 받는 자녀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여러분들입니다. 아담이 나이고 하와가 나이고 노아가 나이고 아브라함이 나이고 이삭이 나이고 야곱이 나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 그러니까 칭의는 아브라함, 이삭은 양자됨, 야곱은 성화, 요셉은 영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하나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다 전가됩니다. 성경 인물의 삶이 다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가하면은 늘 사용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뭐 죄, 원죄의 전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육체의 저주가 각에 흐르는 저주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전가라는 말을 사실은 거기에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전가라는 것은 성경의 인물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삶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을 전가라는 겁니다. 다음에 원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죄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이제 다음에 교리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전가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회개, 용서, 사랑, 은혜 이것이 우리들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경책이 나에게 생명책으로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은 한낱 경제서적이 될 수밖에 없고 율법 도덕적인 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성경을 읽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경제적인 부분들까지도 성경에 다 담겨져 있다고.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예수 읽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 생태주의자 예수도 있더라고요. 예? 그 예수님이 생태주의자라는 거죠. 그거는 성경을 그렇게밖에 못 보는 겁니다. 예? 교훈서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가 평생 산상수훈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다라고는 알았지만 이건 그냥 좋은 말씀으로 교훈적인 삶으로 심지어는 간디는요 그 산상수훈을 몸으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성경을 그런 색으로밖에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 성경이 생명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경책으로만 손가락으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손가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전가라는 것은 그 생명책이 나에게 성경책이 나에게 생명책으로 되어지는 모습을 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2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게 할 거야 라는 겁니다. 자,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하는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확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해라, 이렇게 해라, 살아라 라고 하는 행동 강령으로 보지 마세요. 성경은 전부 다 언약이에요. 언약.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계명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10언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신약, 구약이라고 말하면서 왜 성경을 언약이라고 보지 못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여전히 아둥바둥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약속으로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할 거야. 그게 뭐냐면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라고 했을 때 구약의 희생 제사가 누구의 모형입니까? 구약의 희생 제사가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습니까? 희생 제사는 예수님을 모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형을 그대로 받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도 그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희생 제사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희생 제사로 돌아가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삶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희생 제물, 향기로운 제물로 그 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희생 제물로 드려진 것이고 그게 11조고 그게 헌신이고 그게 헌금이고 그게 봉사이고 그게 섬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늘 헌금 기도할 때 단순히 여러분들이 드린 물질에 대한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느냐에 대한 것을 꼭 언급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번 월급의 10분의 1만 딱 드리는 게 그게 헌금입니까? 아니잖아요. 희생제사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의 1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게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돈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드리는 거 아깝습니까? 안 아까워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돈 주는 게 아깝습니까? 안 아까워요. 그게 헌금인 거예요. 그게 헌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는 게 헌금이에요? 그거를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우리 이병현 집사님이 매주에 저에게 이제 커피를 한 잔씩 이렇게 니나에서 사오세요. 이것도 저를 사랑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잔씩 주는 것.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갖다 바칩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것도 다 헌금인 거예요. 헌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삶이 전부 다 이렇게 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모형으로 보이신 향기로운 제물이며 희생 제물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사랑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 지금 제가 십자가 못 박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형적인 삶으로 우리에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3절 4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사람들은 그냥 좋은 말 해라, 좀 덕담해라, 교회에서 좋은 말 해라, 나쁜 말 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식물이 있는데 요 식물에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이 식물에는 저주를 베풀었을 때 이 식물은 잘 자라고 이 식물은 저주.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물을 축복하면 육각수가 된다잖아요. 그런 실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어떤 박사가 실험했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지역에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나무를 12그루 심어놓고 나무 하나를 가루뉴다라고 이름을 적었대요. 팻말을 딱 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열한 나무는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빌기도 하고 하는데 가루뉴다 나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뭐야 이런 나무 왜 있어? 가루뉴다를 왜 이렇게 상징으로 세워놔서 하니까 그 나무만 시들시들 해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름표 떼고 또 다른 이름표 다니까 또 그 나무가 살아났대요. 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양자역학에 다 담겨져 있는, 양자물리학에 담겨져 있는 긍정의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가 그런 어떤 자연 법칙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5절에도 나오겠지만 음행, 그것은 온갖 더러운 것과 희롱의 말인데 그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이 중요합니다. 음행이. 근데 이 음행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네이아. 한 번쯤 들어보셨죠? 포르노가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은 매음을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근친상간을 얘기할 때 이 포르네이아를 쓰고 그리고 우상숭배자를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매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근친상간,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어제 이제 저희 성도들과 함께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그럼 수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수간? 수간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왕왕 접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수간이 뭐냐면 짐승과 이렇게 관계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플라토닉 러브. 플라토닉 러브는 이제 현대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정신적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플라토닉이라는 말이 플라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고대에서는 플라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책을 적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지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조금 이게 좋은 것은 아닌데 여성을 거의 물건으로 대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남자와 남자가 지적인 사랑을 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자와 나의 우정,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유격을 채우는 관계, 그냥 자식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관계로 사랑하는 것이지 여자는 사랑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이라든지 귀족들이 누구를 데리고 다닙니까? 남자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게 다 그런 개념으로 소녀애를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다닌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세에 넘어와서 귀족들이라든지 왕족들에게 이 플라토닉 러브가 유행을 했습니다. 야, 우리 육적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지. 우리 고급한 귀족이라든지 왕족들은 플라토닉 러브가 좋다. 이래가지고 어떤 정신적인 사랑을 하면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고 정신적인 사랑만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그런 동성애들이 많이 만연했습니다. 근데 그게 현대에 넘어와서 플라토닉 러브 하면 정신적인 사랑 아닙니까? 친구와의 우정의 관계, 그리고 어떤
그를 하지 않더라도, 육신적 관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진짜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진정한 이렇게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것,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것이 플라토닉 러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가 여자 사랑하듯 다른 남자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처럼 동성연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조금 폭넓게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느냐면,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것과 함께 앞에서 말했듯이 수간을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수간은 사람과 짐승이 육체적 관계를 할 때 수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플라토닉 러브로 사랑하는 것은 그럼 그거는 간음 아닙니까? 제가 그저께 며칠 전에 슈나우저 강아지 새끼를 4개월 된 강아지 새끼를 안았어요. 중국 사람인데 키울 사람이 없느냐 하면서 이렇게 막 하길래 저도 한번 안아보자 하는데, 그 슈나우저가 진짜 귀엽게 생긴 거 알죠? 안겼는데 요만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눈이 막 팍팍팍 하는데 막 내한테 헬렐레 하고 짖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한 10분을 안고 있었는데 이 마음이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야, 너무 키우고 싶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요거 데려와서 한글학교에서 다 같이 키워볼까?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안 돼. 이거는 내가 책임질 수 없어. 데려오는 순간 이거는 아니야. 지금 밖에 있는 마당냥이도 얼마나 키우기 힘든데 이걸까지 데려온다면 이거는 말이 안 돼. 안 돼. 그 강아지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막 사랑이 가고 애정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건 사랑 아닙니까? 제가 짐승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음행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가 말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닌데, 이 사회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것, 고대에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를 어떤 육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때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음행을 하지 말라는 내용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근한 예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트랜스젠더들이 TV에 나와서 유명인사가 됩니다. 홍석천이라는 사람이라든지, 홍자인가요? 풍자예요. 풍자. 그런 사람들 얼마나 인기 많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누가 풍자를 욕합니까? 야, 원래 남자에서 여자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처럼 나이가 든 사람이 저건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 지금 젊은이들이 누가 그 사람을 욕합니까? 다 대단하다, 힘들었겠다, 아팠겠다 얘기하죠. 그처럼 시대가 지나면서 그렇게 바뀌는 그런 행위와 모습들을 가지고 사도가 그 2000년 전에 성경을 적으면서 2000년 후에는 적용되지 않을 그 내용을 말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사도가 말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근친상간,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근친상간이라고는 포르네이아를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근친상간이 뭡니까? 친족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누구의 자식이었습니까? 죄의 종, 마귀의 종, 진노의 자식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버텼던 사람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 너희들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이전에 그 몸담았던 너희들이 속했던 그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 쫓아갔던 것들,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너희들이 좋아했던 것을 쫓아갔던 그곳에 몸담았던 곳으로 쫓아가는 그 근친상간,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네가 우상으로 삼았던 그런 것들 다 그거잖아요. 우상으로 삼았던 게 우리 부모로 삼았던 거 아닙니까? 부모로 삼았던 거, 신으로 삼았던 거 아닙니까? 그거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음행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몸담았던 그 마음을 떠나서 이쪽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호세아 6장 1절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만 두 개만 찾았는데 여러 구절에 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 그 열강 세력들을 의지하며 위에서 쳐들어오면 애굽을 의지하고 밑에서 쳐들어오면 바벨론 의지하고 아시리아 의지하다가 애굽한테 두드려 맞고 바벨론한테 포로가 되고 아시리아한테 멸망했지 않습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몸 치대지 말고.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me어 주실 것이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늘 성경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으로부터 자신을 던져 내가 지금 희생제사로 드리니 이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렘마의 빛을 고 내 백성아 나오라. 애굽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애굽으로 기웃거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먹던 음식이 좋았는데 거기에서 먹던 음식이 그립다라고 하면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야, 악은 입에도 담지도 마라. 그 다 악한 것이니까 입에 넣어.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지금 예. 하여튼 이제 마무리 빨리 하겠습니다. 입에 요까지만 그럼 할게요. 담지 말라고 한 말은, 여러분 그 노자의 도덕경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가명. 도를 도라고 부르는 순간 그것이 어찌 도가 되겠느냐. 이름을 부르는 순간 어찌 그 존재가 이름을 부른 만한 존재로 되어지겠는가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 시대적인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보십시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그 오컬트라는 문화 아시죠? 오컬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오컬트가 완전히 뭐 휩쓸고 있습니다. 오컬트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물질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숨겨진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이게 오컬트 문화라고 해가지고 뭐 심령, 영매, 괴기, 뭐 악령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영화를, 소설을, 또 매체를, TV를 뭐 이렇게 오컬트적 문화 매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 오컬트 문화로 이렇게 가득합니다. 근데 보면 막 악령이 나타나고 영매가 나타나고, 근데 쇼프로에도 늘 무당이 막 나와요. 무당이 이렇게 몇 번 흔들어 제끼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막 다 맞춰요. 오, 신기하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진짜 같네? 진짜 저런 게 있나?
진짜 귀신이 있는가 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제가 귀신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어떻게 목사님이 귀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냐고 말하는데 귀신은 있습니다. 단 조상 우리가 사람이 죽어가지고 영혼이 되어가지고 영혼이 나타나는 그런 귀신은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은 모두 하나님 앞에로 갑니다. 하나님의 장중 손바닥 안에서 벗어나는 영혼이 어디 있어요? 잠깐 하나님 잠깐 내려갔다 올게요. 잠깐 밑에 좀 내려가가지고 그 좀 말 안 듣는 중생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좀 귀신 나타나가지고 조금 이제 후회하게 만들고 돌아올게요. 원한이 이렇게 깊으니까 내려가가지고 내 다리 내 나라 좀 하고 올게요. 저는 악한 사또 혼 좀 내고 올게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내려갔다 온나.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귀신은 없어요. 그런 귀신은 없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귀신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영. 그 영은요 사람들마다 그렇게 보여요. 제가 이제 요 에베소서 강의를 마치고 나면 귀신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립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비진리로 가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영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진리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다, 악한 영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런 존재로 보여. 내 앞에서는 한 번도 피 질질 흘리는 영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형체로 나타나기도 해요. 진짜 속옷 입은 귀신으로 나타나기도 한대요. 여기서 몇몇 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어떤 수준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것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름을 매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귀신은 저런 거다. 진짜 귀신 가게 흐르는 영이 있다. 미국은 그런 것도 유행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게 넘어와가지고 하는데 서울 지역을 감싸고 있는 약한 영, 그 다음에 대전 지역을 붙잡고 있는 영. 그래서 이제 각각 다르게 이렇게 축기 사역을 해야 된대요. 미국도 이렇게 어떤 지역을 감고 있는 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마귀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죠. 악한 영들이 있죠. 근데, 그런 어떤, 존재론적 개념으로서의 영은,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방신도 아니고, 그거 다 무당들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산신, 바다신, 지역신, 이런 거에 있어서 따온 거 아닙니까? 그게 샤머니즘에서 온 사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정하겠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는 그런 것들에 흔들리거나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냐면 우리 기독교는요 신비입니다. 맞죠?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근데 이게 신비주의로 가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신비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성경책에 신비한 것을 빼면 뭐가 남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복도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잖아요. 근데 이게 기복주의로 가면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복만 하는 기복주의로 가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지라는 말도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왜 안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영지주의로 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히 개혁 좋은 겁니다. 중세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계속 개혁이 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게 개혁주의로 되니까 교리라는 틀로 꽉 채워져 가지고 성경에 그게 갇혀버린 겁니다. 그 교리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해도 그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안 배웠다는 거죠. 목사들도 다 여기에 빠져 삽니다. 원죄는 이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것이고 이런 분이고 삼위일체는 이런 것이고 그 교리에 딱 붙들려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고 이 방향으로 생각해서 성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개혁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개혁주의가 딱 되어져 버리면 문제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물론 저도 개혁주의입니다. 네. 개혁주의에서 공부한 목사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면 그것이 결국은 율법 혹은 마귀의 올무가 되어서 살아가는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받는 자,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듯이 그와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늘 하나님께 차압되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삶으로 걸어가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그렇게 붙들림 받아 매일매일의 삶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변화되고 이끌림 받아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케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변화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